사랑하는 성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삼교구 전재민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이번 주일 선포된 설교 요약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여러분, 기념한다는 게 뭐예요?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뜻깊은 일이나 중요한 인물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것이 기념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 창립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기념해야 될 게 뭘까요? 마음에 간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하나님께서 왜 45년 전에 성천교회를 세우셨느냐?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목적을 잊지 않고 마음에 간직하는 것, 이게 창립기념주의를 지키는 그런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닐까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아서 오늘 우리는 이 기념주의를 지키며 무엇을 결단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바울은 에베소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복음이 도시를 변화시키는 걸 눈으로 목도한 거예요. 20절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서 지금 복음이 대세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좋은 분위기가 있는 이때에 오늘 성경 보니까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계획을 세웁니다.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큰 그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먼저 예루살렘에 왜 가려고 했는지, 그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바울의 마음, 최종 마음은 지금 어느 곳에 가득 차 있었냐면 로마를 가려고 하는 마음에 가득 차 있었어요.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기에는 반드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가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것을 시도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셔서 못 갔어요. 로마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지금 여러 번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왜 로마로 가려고 그랬을까요? 첫 번째는요, 로마에서 온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그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근데 그 고린도에서 만났는데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하나 들었어요. 마치 민들레 홀씨가 바람에 확 날아가서 그래서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뭔가 다시 자라는 것처럼 복음의 씨앗이, 사도가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복음의 씨앗이 로마까지 날아가서 거기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런데 그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니 너무나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마음속에 소망을 품었어요. 야, 내가 로마에 가서 그 성도들을 만나고 성령께서 하신 그 일들을 내가 보길 원한다. 두 번째는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그랬어요? 로마로 통한다. 당시의 세상의 중심은 어디였느냐? 로마였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읽었던 것처럼 내가 로마에서도 이방인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 세상의 중심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보냈던 것. 마지막 세 번째는요, 바울은 로마가 그의 마음속의 끝이 아니었어요.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니까 로마에서부터 땅 끝까지 가려고 했던 나름대로의 큰 계획이 바울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예수님 명령대로 살길 원합니다라고 다짐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은 뜻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데 길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못 갔습니다. 여러 번 시도했는데 못 갔어요. 세번역 성경으로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디도를 통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들에게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하나님께서 언젠가 열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그 에베소에서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하는 감동을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이 말은 단순히 인간적인 바람과 결심과 의지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고백이었어요.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작정하여라고 하는 말을 찾아봤더니 원문에 있는 말 중에 번역이 빠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푸뉴마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런데 성령 안에서라는 말이 빠져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이렇게 하는 길을 넣어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더 정확하게 이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은 사도행전 20장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뭐에 매였다고요? 성령에 매였다. 예루살렘에 가는 게 단순히 인간적인 결심, 로마도 보여야 된다는 것이 단순히 인간적인 결심이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바로 이런 여정으로 가라는 감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성령의 계획에 순종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한다. 여러분, 내 생각과 아무리 달라도 성령께서 열어놓으시는 길이 좋은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렇게 번거롭고 다니고 왜 이렇게 비효율적이라고 말할지 몰라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좋은 길이에요. 지난 45년 우리 성천교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여기까지 왔다면 분명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자 한다면 우리의 생각과는 다를지라도 분명히 앞으로도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고백해야 될 것,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우리 교회 7가지 비전선의 마지막에 있잖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흘러갈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교회가 돼요. 이게 앞으로 오늘 이 창립기념주일을 맞아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하는 첫 번째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을까?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에베소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의 말씀이 흥황하여 세력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바울이 이 광경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흐뭇하고 기뻤을까요? 야, 정말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 그런 광경을 지켜보면서 한편 마음 한구석에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무엇에 대한 부담이었냐면, 아니 이방인들은, 여기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저렇게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돌아와 변화된 삶을 사는데
내 동족들은, 내 혈육들은 왜 저러고 있을까?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해요. 로마서 9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내 형제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 동족들을 위한 일이라면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 끊어질지라도 내가 좀 뭔가를 하고 싶다. 로마서 11장 14절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는 아무쪼록 내 동족에게 질투심을 일으켜서 그 가운데 몇 사람만이라도 구원하고 싶습니다. 내가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사람들이 나를 질투하게 만들어서라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사람들이 시기하게 만들어서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발 구원받는 일이, 아니 몇 명만이라도 구원받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바울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신 거예요. 너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교회에게 가라. 가서 그들에게 헌금을 거둬. 그리고 그 헌금을 가지고 지금 어려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다가 감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사역했어요. 가슴 아픈 것, 거룩한 부담이 생긴 것, 그것을 놓고 기도했더니 성령께서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지금도 이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 민감하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께 깨어 있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께 깨어 있을 수 있을까? 여러분, 성령은 거룩하신 영이에요. 거룩하신 영. 거룩하신 영 앞에 깨어 있으려면 오늘 우리가 거룩해지려고 하는 과정 속에 있어야 돼요. 우리는 무엇으로 거룩해집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우린 감리교인입니다. 감리교를 이끄셨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은 구원의 길이다. 구원의 길의 안내서다. 그리고 이 길을 실제로 만나게 하는 건 성령의 일이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만나느냐? 성령과 우리의 영은 기도를 통해서 만난다. 에베소 교회와 바울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교회만이, 거룩해져 가려는 교회만이 깨어있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성령께 민감해질 수 있는,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사람을 세우려면 어떤 사람을 세우느냐가 중요한 거죠. 성령의 사람을 세우면 성령의 일에 동참하지만 정욕의 사람을 세우면 불의한 일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는 어떤 사람을 세워왔느냐?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사람을 세울 때 기준이 있었어요. 다른 기준이 아니에요. 빠지지 않는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이 뭐냐?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하냐는 거예요.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는 거예요. 이 사람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고집쟁이였습니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연했어요. 상황에 따라 아주 유연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 4장 11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궁핍한 곳에 가서도, 비천한 곳에 가서도, 또 배고픈 속에 가서도 전혀 거기 흔들리지 않고 거기서 뭔가 계속 유연하게 뭔가를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 비결이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분 때문에. 고집쟁이였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그렇게 유연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 딱 하나였어요. 성령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고집이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열정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고 새로운 선교지로 용감하게 떠날 수 있었던 것도 언제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세워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에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사람을 세우고 그들에게 맡기고 바울은 떠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장면이 나오죠.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자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준비를 하면서 준비를 하는 동안 먼저 두 사람을 보내요. 디모데와 에라스도.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바울의 영적인 아들 같은 사람입니다. 나중에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는 사람이기도 하죠. 에라스도는 누구냐면 고린도의 공무원이었어요. 고린도의 공무원인데 아마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울을 따라다녔던 것 같아요. 그 두 사람을 어디로 보내요? 마게도냐로 먼저 보내고 자기는 남아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와 에라스도가 그 일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실한 영적 지도자일 뿐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떠나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먼저 가고자 했던 목적 중에 하나가 뭐였다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경제적으로 대단히 어려우니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성령이 주신 감동이 있기 때문이었다고 그랬잖아요. 로마서 15장 25절 26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자, 이 헌금을 이런 가난한 예루살렘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을 거둘 목적으로 누구를 보냈느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먼저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지금 마게도냐에 세워진 교회들은요,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들이에요. 그런 교회들에 가서 저기 예루살렘 우리 모교회 있잖아. 그 모교회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그 예루살렘 모교회를 돕는 헌금을 좀 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냐고요. 그러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니, 모교회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모교회가 오히려 우리가 하는 데 방해만 했지 뭘 한 게 뭐가 있는데, 아마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우리 어려운데 도웁시다. 교회는 한 몸 아닙니까? 어디에 세워졌든지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우리 함께 도웁시다 할 때 정말 마게도냐에 있는 교인들이 기쁨으로 헌금을 했어요. 여러분, 그 먼 길을 그렇게 먼저 가서 행할 수 있었던 것, 바로 디모데와 에라스도 역시도 어떤 사람들? 재정을 담당하고 무엇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성령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령의 사람을 세우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창립기념주의를 맞아 우리 성천교회가 하나님 우리를 어디까지 쓰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드릴 수 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멋진 교회 되기를, 그런 교회가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VIP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서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속회에게 맡겨진 갈대상자 기도 대상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온라인 속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꿈꾸는 나라, 우리가 꿈꾸는 나라, 그것은 우리의 고향, 그곳은 우리의 고향, 손에 잡히지는 않아.